간의 사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사사들이 각 지파별로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도 유다 지파였고,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굿산 리사다임이 괴롭힌 것은 이스라엘 전 지역이 아니라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땅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온니엘이 사사로 있던 곳, 바로 유다 지파가 차지한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굿산 리사다임이 또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사들의 활동 영역이 이스라엘 전 지역이 아니라 자기의 지파가 속한 그 지역에 한정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아무리 등장한다 해도 여러분 그 지파가 소유한 땅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미 여호수아서에 보면 15장에 이미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15장에 등장을 하면서 드빌이라는 이 지역, 또 드빌이라는 지역에 사는 그 족속들과의 전쟁했던 인물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부음바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미 사사기에서 그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에서 드빌과의 전쟁 가운데 이미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람들을 택하세요. 그리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기름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지만 이 하나님이 임의로 택하시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오늘 온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실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예하고 순종할 바로 그런 연습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거든요.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 한화 이글스라는 팀이 이제 뭐 1등을 하고 있어요. 1등을 여러분. 이게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늘 10등, 9등, 8등을 독차지했어요. 늘 10등, 9등, 8등을 독차지했던 팀인데, 한 번은 이 꼴등을 하고 있을 때 K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이 프로에 이 하나 이글스가 다큐멘터리로 이제 취재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믿음이 신실했던 이제 그 한 선수가 있었는데, 더 잘하는 선수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 오면서 이제 주전에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점점 출장의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할 때가 되면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이 PD가 오늘 주전 아니시잖아요. 오늘 경기에 선발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날도 더운데 땀 흘려서 연습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방망이도 휘두르고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믿음이 신실한 선수가 뭐라고 PD에게 대답하냐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독이 나를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감독이 부르든 안 부르든, 또 오늘 내가 선발에 이름이 올랐든 올라가 있지 않든 나는 여전히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감독이 나를 불렀을 때 잠깐만요가 아니라 내가 하고 바로 나가서 그 시합에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온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드빌과의 전쟁에서 활약한 것을 보면 여러분, 이미 이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또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사사한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은 주저없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뽑게
되어진 것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이 왕이 어떤 경로로 이곳에 왔고 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지는 여러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넘어가도록 하고, 그러나 유다의 이 경계 또 유다의 이 지경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드빌이라는 곳을 이제 이 온니엘이 함께 점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드빌이라는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과 브엘세바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은 가장 위에 베델이 있고 그 다음에 베델에서 쭉 그 산의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또 내려오면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헤브론과 브엘세바 사이에 여러분 드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그리고 베냐민 유다 산지에 속해 있는 저 위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헤브론을 경유해서 쭉쭉쭉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 남쪽에 이제 거의 아말렉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 바로 저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쭉 연결된 곳이 이제 유다 지파의 땅들이 되어지고 유다 지파의 경계가 되어지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특별히 중요한 세 도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아래 블레셋 평야 지역에 있는 해변길이 있고, 지금 빨간색으로 여러분 보여지는 저기를 족장의 대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아니죠,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바로 저기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모리아산까지 가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기 위해서 갔던 길이 바로 저 빨간 길 족장의 길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지도에는 보이진 않지만 사해 위쪽에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헤브론은 이런 곳이에요. 헤브론은 이제 이게 그 헤브론 근처에 있는 바티르라는 지역의 이 계단식 농법이거든요. 여러분, 유대 산지는 말 그대로 산인데 그냥 산이 아니라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땅을 파고 아무리 이 땅을 넓히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들 안에 발달된 농법이 테라스 농법, 계단식 농법이에요. 그래서 저곳에 씨도 뿌리고 또 저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저 밑에 있는 게 밭입니다. 저 밑에 있는 게 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우리처럼 심는 게 아니라 씨를 그냥 흩어 뿌리죠. 그러다 보니까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 한 칸 안에 좋은 땅,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여러분 저 한 칸 안에 다 있어요.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저 한 칸 안에 다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만큼 헤브론은 계단식이긴 하지만 농업이 발달했던 곳이고요. 또 헤브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포도입니다. 헤브론의 포도가 너무너무 맛이 있고 당도도 높고, 또 그래서 이곳에서 이 포도 농사가 잘 되어져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헤브론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그리고 이제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델을 거쳐서 쭉쭉쭉 올라가면 갈릴리로 향하게 되어지는 굉장히 지리적인 요충지 가운데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놓여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가 소개되는 장소가 저 헤브론을 중심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또 족장과 관련된,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된 지역이 저 헤브론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유다 지파의 리더였던 갈렙이 요구했던 땅이 바로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저 헤브론을 요구했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저 헤브론에는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 굴 안에는 누가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이삭도 묻혀 있고, 야곱도 묻혀 있고.
자기들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 저 헤브론이기 때문에 갈렙은 당당하게 여러분 저 헤브론이라는 곳을 요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 헤브론과 이 브엘세바라는 곳을 사이에 두고 있는 바로 저 드빌이라는 곳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결국에는 헤브론과 이 브엘세바를 온전히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드빌을 차지하는 이 중요한 전쟁을 누가 하게 되어지냐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온니엘이 결국에는 갈렙이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사위가 된 온니엘이 이 갈렙의 꿈을 대신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의 꿈이 있잖아요. 부모들에게도 꿈이 있고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그 대에 이루지 못하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이 모세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대신 이어서 누가 또 계속 그 꿈을 이어서 진행해 나가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자가 바뀌어도 또 성도들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안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사실은 이 꿈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무언가가 갈아엎어지고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만약에 여호수아가 딱 물려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는 죽고 리더십을 이양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딴 마음을 먹고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그래요. 마치 갈렙이 살아생전 이루지 못한 그 꿈을 그의 사위가 또 대신 결국에는 드빌을 차지하면서 저 브엘세바까지 땅을 차지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내 때에 여러분 부모의 때에 이루어지지 못한 그 꿈이 누구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이라는 것은 되물림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되물림 되면서 하나님이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꿈이 함께 이렇게 자녀들에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무언가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맞다면 하나님의 그 꿈과 그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을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는 계속 요청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부모 세대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온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사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자 여기에 이제 산지 9절에 산지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산지 다음에는 남방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남방이라는 말은 무슨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도에 보시면 남방이 가로쳐져 있고 원래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네게브라고 써 있어요. 예, 지금 지명이 네게브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네게브라는 말을 어쨌든 남방이라고도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면 네게브라고 적어 있고 또 어떤 곳에 가면 남방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남방이든 네게브든 또 함밭이나 대전이나 다릅니까?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여러분 네게브가 남방이라는 것과 같은 지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여러분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고 이제 그 땅을 갈렙이 정복하면서 이름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래 원주민들이 살던 원주민들의 이름을 버리고 그곳을 다시 거룩한 이름으로 바꾸어 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의 이름은 누가 살던 곳입니까? 여부스라는 족속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부스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부스 성을 점령하고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고 그곳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지도의 정중앙에 있는데
1020m예요. 그러면 예루살렘보다 한 300m 정도가 더 높은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네게브의 이 아랏이라는 곳은 절반 정도 내려오는 550m 정도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아랏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쭉 연결해서 보면 이 헤브론 그리고 십 그리고 갈멜로 이어지는 이 능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아랏이라는 곳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런데 저곳은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그리고 급경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급경사를 지나다 보면 여러분 여기 한 곳이 있어요. 그리욤이라는 곳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가롯 유다의 고향으로 추정되어지는 곳이에요. 예, 정확히 가롯 유다의 고향이 아니라 가롯 유다의 고향으로 추정되어지는 곳이 바로 저 근처에, 헤브론 근처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또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헤브론에서 드비를 거쳐서 여러분 조금 원만한 경지로 쭉 내려오는 곳, 그래서 해발 300m 정도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아래 쉐팔라 평지 쪽으로는 굉장히 급격한 경사가 있는 그런 골짜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엘라 골짜기를 통해서 가장 아래에 있는 블레셋 평야,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이 블레셋 평야 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헤브론에서 저 여매가 있는 동쪽으로 이어지는 길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유가 뭐냐면 가장 먼저는 저 네모칸 안에 저게 다 뭐예요? 예, 유대 광야예요. 그냥 온통 암갈색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대 광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곳에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 지금 황토색으로 보이는 데가 이제 유대 광야가 끝나는 부분이고, 바로 거기에 옛날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엔게디 동굴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물이 바로 사해예요. 그래서 이 사해와 유대 광야가 맞닿아 있는 이곳을 보면요 절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길이 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저곳으로 길이 나 있다 할지라도 저 절벽을 내려가서 또 물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길이 거의 나 있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지파가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유다 지파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서 이 둘 사이를 중재하고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은 예루살렘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땅들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길게 검정색 길이 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땅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가 바로 해변길이고, 또 위로 쭉 올라가면 여리고를 지나서 왕의 대로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서쪽과 동쪽을 이어주는,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이 사통 발달이 된, 이 길이 발달이 된 곳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땅은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늘 무엇이 많았을까요? 전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곳은 늘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그 이방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북쪽을 노리거나 남쪽을 노릴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들은 늘 타겟이 되어지고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이 수많은 전쟁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기술 같은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게 뭘까요? 베냐민 사람들은 싸움을 잘해요. 다른 지파들보다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 능하게 되어져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자기들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려면 늘 자기네 땅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 전쟁에 탁월한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중에 700명, 그것도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택한 700명은 왼손잡이인데다가 또 물매도 기가 막히게 던지는 사람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물맷돌하면 누가 먼저 가장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지만 여러분, 이 베냐민 사람들이 물매에 있어서 또 달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에 능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래전에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 그림은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아수르 왕의 물맷돌 부대의 이 판화예요. 여러분, 물맷돌만 그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대가 따로 편성되어 있었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관이 되어져 있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어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늘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전쟁 가운데 늘 시달렸던 이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전쟁에 있어서 강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한 대로 또 야곱이 예언한 대로 베냐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굿산 리사다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두 배로 강하고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강하게 8년 동안이지만 유다 지파를 괴롭혔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은 온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왜 온니엘이었나를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니엘은 이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고 이미 드빌과의 전쟁 가운데서 활약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그냥 아무 무방비 상태에 준비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도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온니엘의 장인어른이 누구예요? 갈렙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가장 용맹했던 그 갈렙의 사위가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미 성경은 언급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들을 쫓아갔고 아세라 들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니엘이라는 뜻을 우리는 무슨 뜻인지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있어요.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따라가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알 신전에 그리고 아세라 신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시로 드나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 대세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 아세라가 대세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부터는 바알을 섬기고 이제부터는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축복받고 잘 되는 비결이라고 그들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난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71%의 사람만이 성경을 뭐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청년들 중에 11%는 성경은 그냥 또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종교 서적 정도로만 생각한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 중직자들 중에 25%도 똑같이 성경을 그냥 종교 서적 정도로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 리서치를 함께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읽어지겠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겠습니까? 그냥 또 하나의 종교 서적일 뿐인데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해도 다행이지 누가 그 책을 읽겠어요? 여러분, 뭐 불경 읽으세요? 여러분, 뭐 코란 읽으세요? 안 읽잖아요. 우리는 남의 종교 서적은 안 읽어요. 여러분, 저도 안 읽어요. 그냥 성경만 열심히 보기에도 너무너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성경만 열심히 보시면 돼요. 여러분, 참고할 만한 것들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교회에 처음 온 초신자가 아니라 중직자들의 25%가 이걸 종교서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 중에 11%도 이 성경책을 종교서적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게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대세는 바알이다. 그리고 아세라다. 그러니 우리도 성공하고 우리도 잘 살고 우리도 승리하려면 누구를 따라야 된다? 아세라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온니엘을 왜 하나님이 뽑으셨나? 그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온니엘은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여호수아와 드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신 것을 그의 행동으로 몸소 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구산 리사다임의 괴롭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비록 사회 풍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죠.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야 그거는 옛날 얘기지, 야 그거는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그 몇천 년 전 얘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거는 그냥 성경 속의 얘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지, 그거를 왜 믿고 있냐, 참 바보같이, 참 어리석게 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냐.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25%는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으니까 이미 교회 안에도 여러분 25%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아직도 성경을 믿냐? 참 어리석다. 그 성경에 있는 일이 야 지금 일어나겠냐? 그거는 옛날에나 일어났을 법했던 일이지, 그것도 유대인들에게나 일어났을 법한 일이지, 오늘 믿는 너희들에게 그게 일어나겠냐? 참 바보 같다. 야 참 어리석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질문을 많이 받아봤으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요, 그 엇나간 길에서 수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타협하면 수많은 이익들을 여러분 담보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온니엘은 선포한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그가 바로 온니엘이에요. 모두가 바알을 주인으로 따르고 모두가 바알을 섬기고 모두가 바알의 신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생각되어져요.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왜 하필 나는 아니고 쟤일까? 여러분,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는 거죠. 저도 그 이유를 다 몰라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저도 안 해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승승장구해요? 왜 저 사람은 왜 빨리 저렇게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오늘 또 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온니엘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겠어요? 제가 운동선수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수들은 연습 시간에 연습 안 해요. 그냥 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다 봐요? 감독이 다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럼 감독이 연습하지 않는 선수들을 데려다가 중간이든 아니면 끝날 때라든 그 선수를 내보낼 리는 없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3일 동안만 운동 안 하면 내 몸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 몸처럼 되어버린다. 3일 동안만 운동하지 않으면.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부러 감독들 앞에서 시위하듯 농성하듯 하는 거예요. 감독님, 나를 좀 제발 봐달라고. 그리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선발을 대신해서 후보에 누군가를 써야 된다면 나를 써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방망이도 돌리고 열심히 공도 차고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죠.
그러면 감히 선수들은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아니고 저 선수일까? 감독은 이미 연습할 때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는 종종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제 새 가족이셨어요. 새 가족이셔가지고 한 1년, 2년,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회에 오면 바로 사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아무리 자리가 궁하고 없어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자마자 몇 달 만에 사역을 시켜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도 딱 1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새가족 교육도 받아야 하고 또 훈련도 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1년을 잘 보낸 사람을 이제 하고, 이제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자기가 찬양팀을 너무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찬양팀을 이제 같이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제가 저하고도 이렇게 이제 친해지고 말도 이렇게 이제 편하게 하는 사이가 되어지면서 어느 날 그런 말을 저한테 던졌어요. 내 딸이, 목사님, 제 딸이 피아노를 잘 치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피아노를 치게 해주시면 우리 교회 데리고 오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런 거예요. 사역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사역의 자리를 내주면 교회 온다 이거야. 근데 저는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일까요? 아, 그러면 집사님 죄송한데 예배부터 좀 오라고 하세요. 제 얼굴을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으니까 예배부터 오라고 하세요. 이게 제 그냥 딱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그냥 건반을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찬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막 윤두현 밴드나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찬양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찬양해요? 그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냥 찬양은 음악이 아니고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냥 연주 하나 잘하고 노래 하나 잘 부르면 끝나는 게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막 험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집사님 예배부터 좀 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이 사람이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떤 사역을 맡겨도 맡겨야 하고 어떤 직분을 주어도 직분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주면 오겠다. 아니요, 예배부터 와야죠. 예배부터 와서 신실하게 그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이거부터 확인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반주를 하든 그리고 나서 교사를 하든 뭐가 돼야 되는 거지, 교사를 먼저 시켜달래 그럼 데리고 오겠대.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온니엘은 그냥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가 정말 사사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온니엘의 됨됨이를 보시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또 내가 조금 유행에 뒤처지든, 또 트렌드에 밀리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 이게 옳다, 이게 맞다 라고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이면 잘못된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가 맞다라고 해서 동성애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여러분, 다수결이 늘 맞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한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그 동성애법을 누군가가 발의하고 또 이제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서 이제 대한민국도 동성애 자유롭게 되어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냐니까요. 다수결로 통과시켰는데요.
극소수의 몇몇 기독교 이 국회의원들만 반대했는데요. 다수결이 다 오른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그릇됨과 그릇되지 않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 그리고 그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지. 온니엘의 뜻이 뭡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시대가 바알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아세라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 온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온니엘과 같은 사람,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외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저는 이제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또 여름 캠프를 준비하는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온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온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소망을 두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여러분, 온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 우리 온니엘과 같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